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 찬송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되어 있지 않아? 그래,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진모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앞에 황소한 마리 드린다고 하십니다. 아멘. 나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 올라오시면 아니 그냥 벗고 오세요. 더워 땀이 막 흘렀어. 흘렀어. 네. 아니 누가 싫어하면 틀어놨대야? 최고해놨어요. 싫어하면 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럼 제 태풍만. 접어서도 돼요. 접어서도 돼. 자, 시간만 이으시면. 할렐루야. 불받았죠. 아멘.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기름 덩어리 아멘. 사랑 덩어리를 쏟아부어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오. 이야, 에너지원이야. 핵과 같은 에너지원. 아멘. 대단합니다. 어우, 자. 오늘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여 한 곡은 아버지께 드립니다. 한 곡은 우리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아멘. 한 곡은 우리 성령님께 드립니다. 아멘. 저는 1+1인 줄 알았더니 1+1 또 하나 플러스 1, 그래서 3+1.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메모지나 있거나 연필을 볼펜을 있으면 여러분 메모하면 아마 여러분 오전에 지금 이 에베소에 우리가 한 40분 찬양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 굉장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저를 통해서 임파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이되는 축복이기를 바래요. 우리 정원사님 가서 리바이를 주님 오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안 끄지 마세요. 축도 시간에 늘 여러분들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 교리 중에서 신비 중에 신비의 교리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보면 이런 거예요. 동정녀 잉태예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아담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이런 역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동정녀가 예수를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분의 태어남으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런 선거들이 있어요. 동정녀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면 저 미친 것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 신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여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것도 시집가지 아니한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 이 신비 중에 이 첫 번째 신비를 초급적 신비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게 믿어줘요. 제 마음속에 믿어진다. 그래서 이 믿어짐의 단계가 구원의 초보 단계예요. 구원의 첫 단계에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이 신비를 영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에 머무느냐 신약에 머무느냐 아직도 율법주의냐 아직 복음주의로 들어왔느냐 요걸 가름할 수 있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 신비적 교리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교리가 뭐냐? 두 번째 신비가 뭐냐? 사람이 죽었다네요. 그런데 깨어났대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신비를 믿는 것을 가리켜 저는 개인적 신앙적으로나 여러분들의 교회의 영성의 수준을 두 번째 단계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내가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다 사망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중급적 단계 신앙이거든요. 이게요 교회 안에 요 신앙 안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신비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했다. 요 단계에 머무는 신비에 머무는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 성도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 중에 두 번째 신비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신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었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세 번째 신비가 뭔지 알아요?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를 믿어요. 이걸 보고 영성 단계에서 최고급 단계 영성에 오른 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 본질이시다. 유사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안식교 성경을 쫙 찾아서 뒤에 교리서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 아들은 두루 같이 보는데 성령은 파워, 힘의 존재로 봐요.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쁨으로 춤추며 감사함으로 춤추며 여러분들 여호와를 성취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 보면 여러분들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불 다 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여러분 이거 신비 중에 신비예요. 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알죠?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함께 두 여인이 마주 섰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있죠? 자, 이 뱃속에서 요한이 어떤 짓 했을까요? 즐거워 뛰놀았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 여러분 이곳이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뭐냐? 기뻐, 즐거워, 뭐 하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어제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사울 왕이 영적으로 둔했어요. 전쟁에 법궤를 나가고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누가 빼앗긴? 사울이 빼앗긴 그 법궤가 블레셋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법궤를 맞이하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은 기뻐 춤추며 뛰놀았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비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그 신비가 열려진 사람들은 춤출 수 있지만 그 신비에 닫혀있는 사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이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 또 하나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모르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모르는 자가 기뻐 춤추고 뛰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의 교리가 믿어지는 사람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들의 속에서 역사하니까
둘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열광주의자들, 아이고 저 미치광이자들, 저것들 아이고 신사도 운동하고 있네, 아이고 저거 미치광이들 저렇게 놀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공동체, 영화로운 공동체가 되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 함께 그분과 함께 춤추어 뛰노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편적 교회를 말할 때에 여러분 신학을 배웠을 거예요. 저는 백석 아주 꼴통 백석인데 이런 거에 백석. 저는 20살에 우리 신학교를 들어가서 우리는 8년을 공부했어요. 거의 7년, 8년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저는 연세대 목회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저는 필리핀 바교에 명박을 받았는데, 일부 바교에서 명박을 받고, 그리고 끝없이 제가 학문 체계를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데,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가르쳐서 이런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캐톨릭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로만 캐톨릭하고 우리 캐톨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앞에 문자를 넣어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그냥 일반 캐톨릭이라고 하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가운데 앞에 개혁주의라는 영어가 리폼드 아니에요? 그래서 리폼했다 해서 리폼드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천주교회들은 어떤 캐톨릭이고? 로마 캐톨릭. 우리는 어떤 캐톨릭? 리폼드 캐톨릭. 개혁주의적 캐톨릭. 보편적 교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리폼드 개혁주 캐톨릭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캐톨릭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개정판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예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화 이렇게 공교회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위에 이 세 가지 교리,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본질이고 안하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 교리 가운데 가장 신비 중에 신비, 최고봉의 신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교리가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리폼드 처치, 리폼드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이 교리는 이런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신비 교리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그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하나가 있어요. 신비 세 가운데. 그렇다고 하면 보편적 우리 장로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순복음. 여러분 나름대로 뭐 감리교회, 오순절, 여러분 보편적 교회, 리폼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단어가 달라요. 저희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령주의자들, 성령의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삼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신학에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배운 기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수가 어디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교수예요? 오순절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삼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순복음은 어떻게 배웠어요? 삼위일체로 배웠어요? 삼위로 배웠어요? 삼위일체로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삼 위로도 배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에서는 우리는 장로교회 영향이 많이 받아서 한국교회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웬만한 곳은 다 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것을 삼위 하나님을 삼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다. 도단도 있어요. 그 삼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 복음서원에서 나오는 책들 가운데 한국 복음서원에서 대표적인 책들이 뭐냐면 여러분 위트니슨이 알아요? 위트니슨이 책이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 워치만리 책 알죠? 워치만리 책에 보면 전부 다 삼위 하나님 또는 삼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학자 이 팀 켈러의 말을 조금 제가 따오면 이런 거예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팀 켈러가 삼일체 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타인지향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타인지향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또는 아들은 성령을 또는 하나님은 또는 아들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또 성령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자 아버지는 아들을 드러내고 또 누구를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고 자 헷갈리지 않기를 봐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고 이제 진짜 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성령은 그럼 누구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성령 집회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심을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드러냈다.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동일본질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느 누가 뛰어나게 뛰어나지 않아요. 전부 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 사역, 아버지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되어야 돼요. 그 모델을 지금 제가 여기서 강대도 목사, 그 다음에 김효신 목사, 우리 최종원 목사 이렇게 딱 찾으면 저랑도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찾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의 방향이 질서가 딱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이 사역적인 면에서는 철저히 종속적이에요. 아버지 명령 없이 아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땅으로 고 가라 했을 때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철저한 순종이에요. 시험이에요. 사역에만 종속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음대로 왔을까요?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보내셨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뛰어 뭘 받으리? 성령을 받으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성령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맞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맞아요. 그러나 사역할 때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대표를 세웠으면 대표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 알 건 없겠지만 하여튼 대표가 세워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게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질서 없이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막 혼합돼서 노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나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와 품위를 지키세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가끔마다 시간부 종말론자가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니시냐? 네? 그런데 왜 예수님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날과 그 시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근데 그거 귀신이 돼요? 에이,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언제 오실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과 모든 오게 했을 때 모든 주권은 내가 갖고 있다. 아버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다 없다? 모든 위임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권한 아니다. 이건 아버지 권한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 권한 막 침범해가지고 내가 막 나불나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여기 밑에 있는 교인들이 내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앞서가지고 나발라발라발라발 막 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질서가 필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질서가 있었어요. 절대 혼합된 영이 아니라고요. 서로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뭐 하면 돼요? 영화롭게 해줘야죠. 저를 때문에 김진봉 목사님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고, 제가 존재함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제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저를 못 잡으면 우쉬 우쉬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비적 연합을 우리는 이룬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이 자리를 사모하고 곡성에서 어찌 날라온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장한나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날라오잖아요. 뭐에 이끌려서 왔어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진정 전도사님 I love you.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배요 2시간이나 엄청난 시간 막 걸려서 날라오잖아요. 우리 김효신 목사님 체력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날라오잖아요. 우리 지경호 목사님, 우리 정영배 목사님, 뭐 다들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역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를 위해서 순종할 줄 아는 은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치고받고 싸웠더라? 다분 신전에 가보니까 다분하고 법궤가 딱 들어가 있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치고받고 싸웠대. 그랬더니 법궤 앞에 이 다분들이 다 팔다리 부러져서 널브러져 있더래. 어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다분의 지도장들이 다시 가서 다분 신상을 머리부터 팔하고 다리하고 다시 다 맞춰놨다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부서졌다네.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강대동 목사님 여기 팔다리 부술 생각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시고. 그건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야 해요. 아멘. 우상들은 파괴하고 우상들은 부서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서로 하나 되는 연합체를 갖는 것이 좋다. 이건 제가 한 얘기다. 팀 켈러가 한 얘기다. 팀 켈러가 한 얘기고 제가 제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팀 켈러 얘기 꺼내왔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팀 켈러가 서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성령을, 성령은 아버지를, 또한 성령은 아들을 서로 섬기는 리더십이 가장 서로 따랐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춤추면 아들도 따라서 뭐 했고, 그러면 아들이 춤추면 성령도 뭐 하고 춤추고,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논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과 끝까지 사랑과 최선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춤 속에 아들이 빠져들고 그리고 성령이 빠져들고 그 아들의 춤 속에 성령이 빠져들고 아버지가 빠져들고
성령의 그 충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빠져들면서 서로 연합하여 함께 춤을 춰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요 영성 집회가 이러한 춤추는 영성 공동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누구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합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데, 이 팀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결혼의 신비 알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신비.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신비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서로의 품속을 그리워하는 신비다. 서로의 품속을 뭐 한다고요?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품속을 누가 그리워했을까요? 아들이 그리워했겠죠. 그 아버지의 품속을 누가 그리워했을까요? 성령이. 여러분들 만나면 왠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대의 품이 좋아요. 아멘. 성령께서 아들의 품속을 그리워하듯, 성령께서 아버지의 품속을 그리워하듯, 서로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까? 그 품속을 그리워할 수 있는,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헤어질 때 아쉽고 뭐 이런 품속들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 여러분, 서로 품을 그리워하는. 아멘.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갈빗대 하나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요. 그러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딘가를 막 두리번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품 안에 안기고 싶어서, 안식하고 싶어서 그 갈빗대 하나를 딱 찾아서 거기에 품에 딱 안기는 순간, 내 고향, 내 따뜻한 곳, 이러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품속 아니에요? 행복한 품속 아니에요? 오늘 강대도 만나니 강대도 얼굴 꼬라지 보니까 기분이 나빠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오늘 강대 너무 얼굴 보니까, 목사님이 내 품속 같다. 목사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결혼 전에는 이렇게 품속을 찾아서 헤매지만, 결혼 후에는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며 그 품속에서 친밀감 속에 깊이 빠져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나하고 닮은 듯 안 닮은 듯, 너하고 닮은 듯 안 닮은 듯 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열매인지 알아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인가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두 딸이 있어요. 31살 먹은 딸하고 29살 먹은 딸이 있는데, 저는 걔네들 볼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알아요? 어쩌면 나하고 닮은 듯 안 닮았고 안 닮은 듯 닮았고,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운 것이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오묘한 것을 저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저는 감동 100%인데요. 저는 정말 감동 100%예요. 걔네들 볼 때마다 입이 이렇게 축축해져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만날 때 그런 얼굴로 만나면 안 될까요? 우거지 바가지 쓰고 있다가 저거 왜 왔디야? 오늘 사역 걸러 먹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얼굴 바가지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신비로운 연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신비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삼위일체의 그 공동체가 있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번부터는 심각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부터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나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로.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해도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재현해 봤어요. 어떻게 재현했냐? 우리 혼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영역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메모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머리를 아버지로 봤고 가슴을 성령으로 봤어요. 손과 발을 아들로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일하시는 아들. 야, 여러분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보여요. 손발로 드러나요. 머리에서 사랑해야지 100번 생각하고 있어도 가서 손잡아주고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데 아무리 100번 머리에서 사랑한다 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머리를 아버지로 봤어요. 디자인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머리를 생각했어요. 또 하나 이 가슴을 뭘로 생각했냐면 성령의 역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뭐로 역사해요? 은사적인 걸로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가슴에서 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잖아요. 은사가. 또 하나 의 알아요? 의 손과 발. 손과 발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 표현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으시죠. 순교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봐요. 자, 말씀 속에 자 머릿속에 성경 66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차가워요. 얼음장이에요. 손과 발은 꽁꽁 묶여져 있어요. 성전에서 설교 시간에 아멘 하면 조이다. 성경 어떻게 성가대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했는데 박수를 막 쳤어요. 왜 박수를 치냐?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고 박수 못 치게 하는 교회. 냉철한 머리만 살아있는 교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잘 표현하였던데요. 와이스 사랑하는 주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성령에 의해서 방언하고 성령에 의해서 춤추고 성령에 의해서 파이어 넘어가는 것을 가리켰어요. 신사돈이 무슨 천사돈이 이러고 정지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알아요? 그대 속에 진정한 삼위의 연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것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차례찬 신앙만 들어있고 가슴은 낭낭하고 손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기형적인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하고 예수의 성령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성령의 믿음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 성령의 찬양의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미안해요. 이거 못하는 바보들이 다른 데 엄청 많아요. 뭐만 살아있어요? 이거만 살아있어요. 여기서 조금 움직여다가 뭐가 보인다, 뭐가 느껴진다, 뭐가 체험된다 그러면 혹시 너 2단, 너 3단, 200단까지, 500단까지 가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과 같이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신비적 연합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침묵하고 방언할 줄도 모르고 예언할 줄도 모르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제가 통합직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제가 두부로 통합직교회 목사님 여러분 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가 병원입니까?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많아요. 전부 다 이름만 알아요. 이름. 행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먼저 기도하세요. 목사님 앞에 기도 받아보세요. 늦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 가세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분하고 관계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통합적 목사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상한 병을 고치냐고. 교회가 병원입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사렛 예수여 모든 질병 떠날지어다. 의사 면허증 내놔요. 정신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시키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역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현대 문명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친 거지. 지금까지 의사가 면허증 가지고 병원에 쫙쫙쫙 과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없는 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칠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병원 가요. 이게 공공연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연합이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버지는 성령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신비적 연합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나 우리 목회자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 여자들 잘 들어요. 여자들 정말 잘 들어요.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인다 듣는다 뭐가 뭐 다 한다 뭐 예수를 명하면 다 따라간다. 여러분 뭐하면 귀신 다 따라간다. 가슴은 충만 미안해 여자는 원래 가슴 크잖아 남자보다. 가슴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머릿속에는 그냥 하나도 드는 게 없어. 말씀이 신학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슴만 커서 뛰어다니는 제가 보면 미안합니다. 꼭 무당년 같아. 균형 맞춥시다. 그러지 마요. 말씀을 알고 뛰는 거하고 말씀을 모르고 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성경 66권을 읽고 뛰는 거하고 성경 66권을 안 읽고 뛰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교리서를 다 읽어보고 완전한 교리를 알고 뛰는 거하고 교리를 모르고 뛰는 거하고 달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소리쳐서. 여자 사역자들이요. 제발 성경을 읽으셔요. 말씀 목숨 걸고 읽으세요. 저도 성경 목숨 걸고 읽어요. 양 목사님, 저 성경 진짜 목숨 걸고 있죠. 우리 김기려 원사님 제 증인이잖아요. 저 막 성경 목숨 걸고 있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 읽기 전에는 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슴만 키우지 마요. 동일본즉 머리가 크는 것만큼 가슴이 크는 것만큼 같이 커야 돼요. 한쪽을 찐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찐따가 있다 없다? 없다. 조화다. 신비로운 조화를 이룬다. 또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없고 가슴도 없고 그러나 오직 바르게만 산다. 바르게 살기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말씀하면 뭐하냐? 행동이 없는데. 너희들 의사가 있으면 뭐하냐? 삶이 없는데.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장청 목사들 사회 구원론 말아서 여러분 도시 산업선교회들 여러분 노동운동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야 너네들 교회에 붙어 있어서 뭐하냐? 지금 노동자들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자를 대변해서 가서 여기 머리 두르고 핏게 들고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사역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저 우리 권사님들 두 분 계신데 제가 방하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 정가원이 계좌했다가 돈 입금했다가 내가 머리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한 사람들 전방 계좌에다가 입금해보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 싹 잡아 뽑아버린다고 했어.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당신의 그 거칠스러운 행동 때문에 나라가 더 시끄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당신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세요. 성령께서 이 나라를 움직여 계시다고요. 묵묵히 산불 골짜기에서 배고픔을 달래면서 기도하는 금식자들에 의하여 이 한국 강산이 이루어진다고요. 미안해요, 강훈이 형님. 강훈이 형님, 당신이 미쳐서 나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 동역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다면 저는 축복할게요. 은사사역하고 성령 불사역하고 능력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아름다운 조화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 소망은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나는 어떤 누구를 목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누구를 목회하려고 덤벼들지 않겠다. 저는 철저히 매일같이 아침마다 손들고 저는 기도해요. 뭐라고 말? 오늘 저는 제 목회만 충실하겠습니다. 나 목회, 내 자신의 목회만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내가 교만해서 어느 누구를 목회한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떨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님 앞에 목회자가 바른 기도 올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목회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실 일을 지가 다 하겠대. 미안해요, 지라고 해서.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나한테 한 얘기라고,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목사, 너나 잘해. 우리 청관사 어떻게 하면 내비둬. 우리 김기대 문사 어떻게 하면 내비둬. 네가 바르게 하면 우리 청관사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 우리 본사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 눈이 밝아서 여기도 2,000명들 다 시력들이 좋아서 안경도 안 썼잖아. 다 보고 있다. 그러니 너만 잘하자. 제가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하고의 친밀감에서 너 떨어지지 말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친밀감에서 너 떨어지지 마라. 너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마라. 너 그 사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너희의 지정의 온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저는 그 음성 매일 듣고 매일같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노력하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눈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있으면 용서하세요. 제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성령님께서요 찐 뭔가 깨닫게 해주셔요. 저보다 제가 여기 섰을 때 그랬거든요. 성령님, 저보다 위대한 교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코드를 뚝 누르면 그 성령님이 짜자자자 가르쳐줘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은혜를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문제 제기만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여러분 사귀면서 성령님하고 교제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한국 교회의 불사역자로 쓰기를 바래요. 아멘. 제가 강대동 목사님의 용기 줄게요. 우리 1구역에서 여기 올 때 우리 김기래 권사님은 그 천하순 권사님 가봐서 알아요. 광명제일교회 알죠? 김군수 목사님 우리 그거 가려고 했던 그 기아산업 쪽이에요. 그 교회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어제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님, 강해 엘리사 목사님 잘하오? 아이고 잘알지요. 오늘 옵니다.
나 불 받으러 오늘 가도 돼요? 아니 오셔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불은 인정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사모입니다. 막 불 받기 위해서 사모. 어느 정도 우리 백석교단이 어느 정도냐면 총회 일하고요. 그 대신 유튜브 얼굴만 나오지 않게만 해달래요. 유튜브 얼굴 나오면 백석총회 또 다 뒤집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총회를 많이 하고요. 윤호경 목사 알아요? 윤호경 목사님하고 같은 그 교단에 그 같은 노예에 같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만큼 파워급이 있어요. 윤호경 목사보다 정치력은 이 김건수 목사님이 더 파워가 세요. 그분이 강대동 목사님 만나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떴어 진짜. 백석에 큰 물고기가 떴어. 바닥 떴어. 야, 제가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불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불을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다음 바라면 서로 오실 화강교회 윤호윤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임파테이션이나 기름 성령의 불 사이요 기름 부음 사이요 목사님 안 해줍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목요일날 오면 뭐예요? 여러분 다 부어주라. 뭐 부어줘서 한다냐? 여기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려는 사람이 더 열정이 많아.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셨구나 하고 조금 늦어도 오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2시 집회 있어서 집회 끝나고 일 날 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오시면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박 목사님 사역 하셔서 불맛을 한번 넣어주세요. 서지원 목사님 불 넣어주더니 서지원 목사님 요즘 뭐만 하고 다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불 성령의 불이야.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이야. 유튜브 보시잖아요. 불 성령의 불이야. 이거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불맛을 알아? 불맛을 안 사람 본 사람은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체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3일 동안 노예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했더니 그거 신사도 아니에요? 그러길래 여보시오. 저는 하늘선 한 번도 안 가봤고 오사리 한 번도 안 가봤고 추락도 한 번도 안 가봤어. 당신이 이런 기도 해봤어? 하나님 욕과 같은 기도 하나님이여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하나님이여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한 달에 빚이 이자가 3천만 원 나갈 때 하루 지나면 빚이 100만 원이 늘어나. 주여 내일이 없었더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차라리 없었다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란. 그래서 한 달이 금방 지나가 3천만 원 또 내야 되면 막 할 때 그때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잠 안 자고 왜냐면 마누라하고 잠자려고 딱 누우면 사단이가 참수를 딱 하니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강단으로 와서 여기 강단에서 여기 강단 십자가 밑에서 턱 깨고 앉아있어. 턱 깨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 한마디 들으면 또 하고 자고 한 이틀은 또 자. 이틀은 자다가 또 사단이가 또 방문해요. 그러면 또 잠자다 말고 몽유병 환자같이 번떡 일어나가지고 또 강단에 와가지고 주여 이거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또 강단에 엎어져 있으면 또 주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준다 하지 않았느냐 예 아멘 하고 자 이러고 살기를 1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저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저는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받아서 불 받은 적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실로암 기도 여러분 어제 집회했던 그곳에요. 시커먼 깡둥이 까매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서하고 가가지고 동서가 야 까매새 왔다 하더라. 가서 불 받자 그랬더니 까매새가 갑자기 오늘 나한테 딱 쓰더니 수가 끼어넣고 한 90은 되나봐. 딱 앞에 쓰더니 저한테 파이어 뻥 떨어졌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했더니 내가 너를 인지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럼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너도 파이어하고 다 넘어간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서 무릎 꿇고 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사도 개사도 찾지 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세요. 성령의 불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나이다. 성령의 불타오르게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부성자 성령님께 영광 사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하성만하니 주님 앞에 물질 드렸사오니 물권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명시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기래 권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리오니 주여 하늘을 보고 여시고 물권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교 영성 집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기도하며 예물 물권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치료의 불, 사랑의 불 부으소서.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만석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준봉 목사님 만석교회에 주님 앞에 물권 드리오니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불 부으소서. 부흥의 불을 부으시되 거룩한 교회와 반석교회에 부으시고 하나님 능력의 불을 부으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준봉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앞에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권세만 임하는 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력한 불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양용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강력한 불 부어 주옵소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 권능의 불을 부으소서. 북송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가는 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바람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꽃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내 지정의가 하나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내 모든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종들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서로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비적 공동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룬 것처럼 오늘도 모여 영성 집회의 아름다운 신비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